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조금 늦게 업로드 됐는데, 제가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수록 힘있게 주를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음을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뺏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일라 백성을 구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를 구한 다윗은 그 고장의 영웅, 은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웅 대우는 곧바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의 무책임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권 안에 있던 그일라를 적의 손에서 구한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다면 왕으로서 다윗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오히려 지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 생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했다가 다윗에게 패한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야 맞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누구를 쫓고 있죠? 다윗을 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논리와 이성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유일한 집념은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와 그의 집념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일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난 지금 생활 속에서도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를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의 쓰라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라고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로 올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12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비록 다윗이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철의 추수를 되돌려받게 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사울의 손에 몰살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 더욱이 그일라 사람들도 노베에서 있었던 학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몰살당한다면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원한 일이 무의미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일라 성이 멸망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일라가 사울에게 파괴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곧바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도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다윗은 되려 그들을 원망하거나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려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를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자 사울도 그일라를 향한 행진을 멈추고 돌아갔다라고 13절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나의 안위와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지 않고 나로 인해 혹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시는, 정말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를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바로 행합니다. 그러자 사울도 그일라를 향한 행진을 멈추고 돌아갔다라고 13절에 나오죠. 다윗의 선택으로 그일라에도 평안이 유지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늘 그를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고 잘해주었음에도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은 기억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믿지 못하겠고 잘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재야,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베풀며 살면 결코 외롭게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맡기신 자들을 위해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임을 또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면서 좋아했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어이없는 착각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을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넘겨주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저자는 이 이슈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못된 마음을 먹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언제 있을지 모를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시황무지 수풀에 은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오랜 친구인 요나단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는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요, 형통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이란 고난과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밟고 일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고난이 처했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고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권면까지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은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권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충고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권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주는 게 권면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해줍니다. 사울이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줘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이 말은 작은 위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요나단의 위로가 특별히 다윗에게 더 큰 힘이 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을 축복해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중에 처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힘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지체와 동역자를 주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중에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요,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제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가장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할 게 별로 없어서 기도만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면 시간 많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밥도 먹고 찾아가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4절을 또 보시면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10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기브아까지 찾아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또 밀고하게 됩니다. 다윗이 십광야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들을 크게 칭찬하면서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까지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을까요? 10사람들은요,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온 것을 오직 사울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로만 여긴 겁니다. 부질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성도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왕의 보호와 형통의 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소식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아리바 광야로 장소를 옮겼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사울이 자신을 쫓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온 황무지로 또 내려갑니다. 사울의 군대가 산을 넘어서 쫓아오면 다윗은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머물며 따르던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양식을 광야에서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물렀던 광야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인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다윗을 쫓다가 말고 철수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셔서 요나단과 더 깊은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자임을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여러분들 가운데 닥친 위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 역시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여서 현재 너무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삶을 감당해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